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2면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로 32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입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개구리 둘째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8장 8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그러면 재앙이 거둬진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15절 보실까요?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 재앙은 사전에 경고 없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재앙 시작할 때 서론에서 이 재앙 10가지가 이게 사이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10번째. 그래서 요 한 사이클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가 주어지고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바로 주어지는. 그래서 요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에서는 사전에 경고 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처럼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가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진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당시에 이 나일강 그 스판 지역에서 서식하던 이제 모기 일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모기하고는 좀 다른 종류지만 근데 굉장히 피를 잘 빠는 그런 모기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빨아먹는 그 모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땅에 티끌이라고 했어요. 먼지라고 했어요. 그 먼지가 어떻게 됐대요? 전부 다 이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다. 자, 앞전에 첫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이 그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타나는 이것은 다 나일강과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나일강과 또 그 안에 살고 있던 풍요의 신, 풍요를 상징하던 이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애굽의 우상들을 치셨다라는 뜻이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냥 이 땅을 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앞에서는 이제 물을 치셨다면 이번에는 땅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에서 땅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요. 점점 사이클이 더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 심판이 3개 사이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그냥 이게 시간 순서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심판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세기가 더 세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심판이 오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땅을 치셨을까? 이 애굽 사람들이요, 이 땅을요 신으로 섬겼거든요. 어떤 신이냐?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 거위입니다. 거위를 머리에 이고 있죠. 그래서 저 땅의 신이 이제 농사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대요. 저 땅의 신이 웃으면 지진이 막 나고 뭐 이렇게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면서 저 땅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족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섬겨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아래 누워 있는 저 신이 이제 땅의 신이에요. 게부라고 하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엎드려 있는 신 있잖아요. 이렇게. 저게 뭐냐면 하늘의 신이에요. 둘이 부부예요.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함께. 땅의 신이 힘을 주고 하늘에서 바람과 비를 내려줘야 뭐가 돼요? 농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저런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셨느냐? 땅을 치셨다. 그리고 땅의 그 티끌이 전부 다 이로 변해서 쉽게 말하면 모기로 변해가지고 사람에게 들러붙고 가축에게 들러붙고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영상에 보면 이제 모기 실험한다고 이렇게 이런 공간에다가 모기를 잔뜩 풀어놓고 거기에 가서 모기 1시간 한 10분 만에 모기가 얼마나 무는가 뭐 이런 실험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빡빡한 그 모기 때 뭐 한 1분도 못 견디겠죠. 아니 1분이 뭡니까? 우리 여름철에도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왱왱 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온 땅이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그 이가 득실득실 되면서 쏘고 피를 빨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이적부터는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겁만 줄 뿐이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릴 능력은 사단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철로역정. 거기에 보면 반드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양 옆에 무시무시한 사자가 2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지나가실 수 있겠어요?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길 딱 있는데 이 양옆에 으렁대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 못 가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자를 좀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꼭 관찰해 봤더니 이 사자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묶여 있어요. 딱 묶여. 근데 어디까지냐?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여기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와요. 그거를 믿고 걸어가라는. 분명히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들,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영들은 존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털끝도 건들 수 없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올 수조차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온 나라가 고통스럽고 재앙으로 난리가 났는데 바로는 마음을 고쳐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 완악함이란 이런 겁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만큼 어때요? 매를 버는 거죠. 점점 더 센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주어질 수 있어요. 욥처럼요.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 있잖아요. 제가 그 신대원 그 기수가 있거든요. 그 졸업하는 기수로 이제 기수가 정해져요. 저는 이제 저희 장신대 100번째 졸업생이에요. 100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기라 해서 우리 100기 동기들 주제 찬송이 전부여 그 찬송을 맨날 특성할 때도 그 찬송 부르고 저희 동기들 같이 그렇게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지만 고생이에요. 자기만 고생이에요. 네. 그런데 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혼나도 이거를 바꾸지 않으려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겸손케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땅을 치신 거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땅의 신을 섬긴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육적인 양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육적인 양식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라고 한 것은 구약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어떤 교훈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인용한 신명기 말씀이 뭘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제 8장 이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2절부터 함께 보려고 해요. 2절 보시면 그러니까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주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지 않았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훈련의 그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풀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뭘 알고 싶으셨을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으셔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의 훈련을 계속 시키냐면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광야 훈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만나의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만나의 훈련. 그래서 3절 보시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의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매일매일 만나를 얻으면서 그냥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날마다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육의 양식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양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육의 사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저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육의 양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없으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또 끊임없는 탐욕과 내 안에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육의 양식을 향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 영혼이 갈하고 그 영혼에 기근이 일어나도 꿈쩍도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공식처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이 한 주간 또 못 살 텐데 또 철판 까고 우리가 철판을 몇 개나 또 깔아야 되는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뭘 보시? 우리의 마음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또 못 지켰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또 미워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날마다 이 광야의 훈련을, 이 만나의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멀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땅의 신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부동산, 주식, 연금, 보험, 월급, 연봉 등등등 그런 땅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을 섬기느냐? 그것을 쫓아가느냐? 만나의 훈련, 순종의 훈련은 늘 뒷전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채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되는 재앙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이 바로와 달리 그 마음을 어서 돌이켜 육적인 양식에 매였던 삶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한 만나의 훈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사이클의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20절, 21절에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앞에 있었던 똑같은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애굽의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리떼가요, 한글로는 그냥 파리떼라고만 번역됐지만 원문에는요, 그 파리떼라고 돼 있어요. 그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파리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파리로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 지파리가 아닙니다. 예, 피를 빨아먹는 그런 피파리. 그런 종류로 보거나 혹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짐승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 야생 짐승. 병원을 퍼뜨리고 막 이런 걸로.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아까 이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파리긴 파리인데 이 당시에 나일강에서 서식하는 이 파리들도 똑같이 피를 빨아먹고 병원군을 옮기는 그런 파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게 어떤 종류인지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24절 말씀처럼 이 파리도 인해서 애굽 온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게 되었다. 2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파괴되었다. 여러분, 파리떼가 좀 많이 있더라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해도 땅이 파괴될 정도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파리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황폐화될 정도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이 넷째 재앙부터 우리가 볼 것은 뭐냐?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리고 나머지 애굽의 땅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만,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구분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파리떼 재앙이 여러분
아니 다 같이 애굽 땅인데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재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22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바로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온 땅이 파리떼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본 바로가 25절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여러분 이 말만 보면 바로가 포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때요? 이제 좀 바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바로의 숨어있는 속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애굽 땅에서 내 보내라. 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 그러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래요? 가지 말고 여기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애굽을 떠나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 타협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지금 내가 많이 나는 관대함을 보였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도 우리 이 바로가 타협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 왕으로서의 내가 보내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노동력과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바로의 속셈을 간파한 모세는 26절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네, 개역 개정 이 번역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오히려 이 번역이 더 저는 와닿았어요. 그 시온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훨씬 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런 어감보다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요 번역.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좀 어감을 달리해서 번역을 이렇게 해내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양이나 소를 이제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이 애굽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 인도 사람들이 그 소를 우상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런 소를 아주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팁을 주잖아요. 바로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임을 인지를 해가지고 일부러 이 애굽의 중심에 여러분 애굽이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인데 당연히 제일 좋은 땅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으로 외곽에 빠지도록 팁을 주는 거예요. 그 팁의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이 짐승 이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목축업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두 번째예요. 진짜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떠나서 광야에서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죄악된 소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를 줄게. 그러네 떠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요, 뭐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28절에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가라. 보내줄게.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 그러나 요게 그래 깔끔하게 그래 가서 제사 드려 하면 괜찮은데, 그러나 이게 문제죠. 이게 본심이죠. 그러나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내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속셈을. 요게요, 나중에요, 바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 때문에 10가지 재앙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정신 차리고 쫓아갑니다. 홍해까지. 그러다 어떻게 되죠? 수장돼 버려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게 참 어리석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계산기 돌리고 자꾸 미련이 남고 자꾸 뭔가 자꾸 댓글을 달아요. 조건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우리 그렇게 이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99%의 순종은 100%의 순종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단 1%의 차이겠지만 99%까지의 순종과 100% 순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99%까지가 아니고 100%의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마. 이 말을 들으면서 모세가 이 바로의 속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겠구나. 아직 안 바뀌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권면도 하다 보면 그런 전도법도 있었어. 고구마 전도법이라 해가지고 찔러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그런 이제 전도법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알잖아요. 아직 아니구나. 모세도 아는 거죠. 그래도 속는 셈 치고 29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파리떼가 떠나도록 기도할 테니까 뭐라 가느냐?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속을 줄 알면서도. 그래도 모세는 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을 거예요. 나온다고 해요. 가겠다고 해요. 이제는 바뀔 거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속는 셈 치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한 대로 그대로 해주십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이에요. 31절.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참 멋진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이 파리떼들을 사라지게 하시죠. 그러나 바로는 32절의 말씀처럼 이때에도 이번에도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강하게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난주에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바로는요 계속해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한 타협 안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섬겨. 근데 갈등만 일으키지 마. 적당히. 누가 교회 가지 말래? 하나님 믿지 말래? 그런데 있잖아.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해주고 좀 적당히 해. 그렇게 하나둘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신학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 군대에서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군대의 문화를 배우지 않게 해달라고. 군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거든요. 제가 입대하는 그날 그 훈련소 가기 전에 이제 2박 3일 이렇게 막 이제 그 모여 있는, 지금 없어졌죠. 306 보충대에 딱 들어갔는데 저 그날 이제 헤어지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딱 거기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몇 시간 동안에 제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어요. 와, 그냥 욕이 쏟아지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욕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 평생 20여 년 평생 동안 들을 욕을 그날 다 들어서 다. 제가 하나님, 제가 이 군대에서 욕 배우지 않고 이 문화 배우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주의 성수에게 해달라고. 이 주의 성수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후방 부대라든지 좀 이런 데는 좀 그럭저럭 괜찮은데 전방 부대나 이런 데는 또 교회가 없는 부대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대마다 이 군목이 안 계세요. 군목은 굉장히 상급 부대에만 계십니다. 1개 대대나 이런 데는 군목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제대할 때까지 이 2년 2개월 동안 주일 빼먹지 않게 해달라고. 결론적으로는 한 번 빼먹었어요. 한 번 빼먹었는데 그때 그게 뭐였냐면 제가 2등병 때부터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때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무조건 그냥 교회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내놨어요. 얘는 그냥 광신도 꼴통 했는데, 근데 그 교회에 못 간 날이 뭐냐면 그날 원래는 주일이면 종교 행사도 보내야 되고 다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간부들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뭘 일을 시켜요. 아니면 청소를 시키든지 막. 그러면 모든 부대원들이 다 와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이등병이 가서 저 교회 가서 이러면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 분위기를 깨고 교회 가야 된다라고 분대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분대장은 오케이 했어요. 근데 분대장 다음 그 고참들이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막 욕을 하면서 그날 맞았어요. 좀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날은 어쩔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어요. 딱 한 번.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비상 걸리지 않은 한 보내주더라고요. 그냥. 근데 힘들어요. 타협하면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 적당히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갈등을 일으키라는 건 아닙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유순한 말로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고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에 옮겼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언제나 은밀하게 바로의 제안과 같은 타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을 좀 봐.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보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위협하고 거짓말하며 타협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특징이고 그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신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그 위협과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에 따른 보상과 형벌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광야 같은 이 땅의 인생을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사탄의 교묘하고 은밀하며 끈질긴 위협과 타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